본문에 보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길도자입니다. 주의 도는 일반적으로 주님의 섭리와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사도 요한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먹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습관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선사업 많이 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선사업은 좋은 일인데 왜 범죄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선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지기로서 물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손발이 된 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선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100억을 가진 사람이 50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그걸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모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내 인격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드린 것 중에 혹은 네가 나누어 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로 인심을 쓰고 칭찬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다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말씀과 같이 인간은 의라고 하는 것조차 더러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일반 상식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상식은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 상식도 익히십시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안 됩니다. 자기 양심으로도 안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도 지식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도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이라고 할 때 율법 조항을 제1조, 제2조 이런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10계명조차도 사랑의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또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구제와 희생하는 행동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말하면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진정 형제를 위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밥을 사주는 것입니까? 선물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위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형제를 위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밥을 자주 사주고 선물을 주면서 그의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은 악마가 하는 짓입니다. 파멸로 직접 인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멸망길 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지적해서 돌이키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을 멸망길에서 영생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멸망치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암 환자에게 선생님 길어야 며칠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